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지파들이 연합이 되고 정치 체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모든 세상이 왕으로 집중된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 군사력을 획득하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을 점령해 가면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늘려가던 그런 세상의 흐름, 세상의 주류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세상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도전이었죠. 정치적으로는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던 대제국의 질서, 봉건적인 착취 구조, 사람을 착취함으로써 다른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얻어가는 그런 구조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만 권력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정치 질서는요, 그 권력이 다른 사람을 내리누름으로써 생겨납니다. 권력은 타인 위에 군림하는 거죠. 평등한 세상에서는요, 권력이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권력은 나보다 낮은 곳에서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의미가 있죠. 재산과 부귀 이런 것 역시 평등한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공평한 세상에서는 똑같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세상에서는 재산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재력이 권력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많이 가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그냥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을 때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은 새 세상을 평등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이유입니다. 평등한 세상이 되어서 헛된 권력, 헛된 재산, 그런 욕망, 욕심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서 바로 그런 동맹체를 만들어 갑니다. 사사들이 지도자가 되었던 사사시대가 그때인데요. 약 200년 정도 그런 사사시대가 지속된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매우 놀라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하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무슨 에덴 동산처럼 똑 따로 떼어져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교류 없이 자기들끼리만 사는 세상이었다면 천년만년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외부의 침략, 외부와의 관계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친하는 게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침략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도 해양, 바다 쪽에서 이스라엘의 서쪽이죠. 이스라엘의 서쪽 바다 쪽에 정착하기 시작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들과의 대결이 실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근방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름의 기원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이어져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온 게 아니라 철기 문명을 가지고 넘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석기에서 지나는 청동기 문명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무기를 만드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 사울왕 때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로 된 거를 만들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돈을 주고 농기구를 만들어 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농기구를 돈을 주고 만들어 주는데 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로 된 무기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상비군을 가지고 있어요. 상비군은 오늘날의 군인과 같이 평상시에도 항상 군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업군인들이죠. 그리고 용병도 데리고 있었어요. 직업군인 있는 게 왜 특별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군인들은 평소에는 일반 백성으로 살다가 농민이고 목축에 종사하다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왕이
소집을 하면 그때 소집되어서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 이런 왕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봄이 되어서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때가 되면, 봄이 되어서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때가 되었다. 상비군이 아니라 평소에는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군대를 소집하지 않아요. 농번기에 막 추수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을 때, 그때 백성들을 군사로 동원하면 뭐 억지로는 데려올 수 있겠죠, 한두 번은. 그러나 그 권력이 오래 갈 수 없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형편이 똑같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봄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봄철은 우리로 치면은 1월인데요. 우리로 치면 3, 4월인데요. 이때가 첫 곡식을 수확하는 때요. 겨울철이 우기여서 질퍽질퍽해서 어차피 전쟁도 못하고 겨울철이 지나서 날씨가 좋아지고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제일 힘든, 제일 바쁜 때가 딱 지나고 나면 먹을 것도 풍부해지고 백성들도 한가해지고 이제 그때 암묵적으로 다들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블레셋은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무 때고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을 지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힘이죠. 언제라도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상비군.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어떤 군대였나요? 지파연합체였잖아요. 그것도 왕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요, 지파연합체여서 누가 쳐들어오면 그제서야 막 연통을 돌려요. 그제서야 막 열심히 말 타고 쫓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모여야 됩니다 해서 그제서야 모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민병대, 의병 같은 그런 조직이었어요. 직업군인하고 이런 민병들하고의 싸움이 애초에 되지 않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싸움 같은 뻔한 대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사울과 다윗 시절 왕권을 정립하기 전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백전백패, 일방적인 패배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시기가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10년, 2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년, 200년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우리도 평등 공동체도 좋지만 먹고 사는 게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강력한 왕을 세웁시다 하는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또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파 연합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로서 이루어진 그 12아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지파, 그래서 한 민족, 한 조상 아래의 한 민족.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 예전에 앞비루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로만 100%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에 떠돌던 핫피루라는 사람들, 앞비루라는 사람들, 떠돌이, 불쌍한 사람들, 겨우 하루하루 밥 벌어먹던 사람들, 소외당하던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 실제로 어떤 작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던 그런 도적질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서로 다른 근본을 가진 각계각층으로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주기 위한 이스라엘 내부의 이야기였지요. 사실은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느슨한 연합체였어요.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야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상을 품고 평등한 공동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뭉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에서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그거 말은 좋은데 살기 힘들다. 우리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더 강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우리가 핍박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젠 우리가 이만큼이나 큰 무리를 이루었으니까 우리도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점령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등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훈련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계속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평등사회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산술적인 평등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평등함으로 서로가 만족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했던 것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훈련이었죠. 평등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 안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강제하면 평등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걸 삶의 이상으로 삼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평등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평등사회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평등한 제도, 평등한 정책, 평등한 정치는요, 오히려 사회에 불만을 가져옵니다. 이런 겁니다. 평등하기 위해서 우리 만나 이야기 했잖아요. 만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으로 평등하다라고 찬양합니다만 다른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힘이 센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10배 막 일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옆집 허약해서 비리비리해서 일도 조금밖에 못하고 나보다 일 10분의 1도 못하는 사람이랑 거둔 게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측면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런 평등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옆집 사람보다 10배나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와서 거둔 것을 보니까 옆집 사람이랑 똑같이 거뒀어요. 와, 왜 나랑 똑같이 가지지? 왜 나는 저 사람이랑 똑같이 가져야 되지? 왜 내가 희생해야 되지? 왜 내가 손해봐야 되지? 끊임없이 불만이 쌓여가고 끊임없이 불평이 쌓여가겠죠. 하나님의 평등사회는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회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언제 터질지 모른 화약고와 같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시대가 끝날 때쯤 그 평등사회는 내부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분열하게 되죠. 사사시대 끝에 보면요, 사사기 21장을 보면요, 그 분열의 정점, 분열이 마침내 이 정도에까지 왔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21장에 여러 스토리가 앞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11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냐민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쳐놓고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우리 민족이야, 우리 한민족이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지, 서로를 지탱해주지, 우리가 평등사회,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안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결국은 붕괴하면서 사사기 21장에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무엘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똑같이 여지없이 참패하고 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기고 나자 사람들은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사사시대 200년은요,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상을 실험하고 실현했던 아름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아직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 많이 모자라구나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불행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발전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상과도 같이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다가 그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해요. 다시 원래 못난 모습으로 회귀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풍파를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사사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은 왕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작한 왕정은요, 평등사회가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세상적인 권력 구조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그런 왕권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온 지파의 장로들이 다 사무엘에게 몰려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서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말을 하죠. 우리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조금 깁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함께 읽죠. 그때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세상적인 왕들, 바벨론의 왕, 이집트의 왕, 아시리아의 왕과 똑같은 모습의 왕이에요.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백성들은 막무가내예요. 18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그래도 왕이 있으면 좋겠대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백성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심정일까요? 나의 백성이 나 말고 왕을 세우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이런 놈들을 내 백성이라고 구원하고 데리고 이끌어 왔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너희가 세울 왕은 이런 왕일지도 몰라. 이런 왕이 될 거야. 그래도 세울 거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백성들은 괜찮대요. 그래도 괜찮대요. 그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뭘까요? 하나님은 아마 이 백성들의 깊은 마음속을 보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왕이라도 좋다가 아니라 이런 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을 우리가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매번 우리가 집니다. 매번 블레셋에게
힘들게 당합니다. 이런 삶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거를 다 이겨내면서도 하나님은 평등사회 만들어가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의 힘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너희들 하나 되라고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원수는커녕 우리 지파, 우리 식구, 내 공동체, 우리 이스라엘 한 백성 우리끼리도 사랑하기 너무 어렵네요. 하나님 저희는요 아직 너무나 모자르고 부족해요. 백성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그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등장할 차례입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런 왕을 세워라 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상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왕하고 전혀 달라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왕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런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과 전혀 달라요. 오히려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왕이 권력을 조금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요. 어떻게 하면 왕이 제멋대로 통치하지 못할까를 고민하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래요.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죠? 힘 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왕이에요. 힘 있는 왕, 잘난 왕, 다른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왕, 심지어 다른 민족의 신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왕, 자기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이나 강하다고 자랑하는 왕이 아니라 그 힘을 숨기고 그 힘을 자제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는 왕,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왕을 세우실 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원칙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삼마, 이런 대단한 사람 말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있는 사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왕은 어떻습니까? 권력의 핵심은 군사력과 경제력이에요. 왕은 군사력을 키워야 돼요. 경제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왕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군사력을 키우지 말아라. 군마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경제력을 키워야 되는데 아니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셔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제국의 왕과 이집트의 왕과 아시리아의 왕과 바벨론의 왕과 블레셋의 왕과 아람이나 에돔의 왕과 전혀 다른 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제한된 왕권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평등사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플랜 B. 완전한 평등사회는 어려우니 두 번째 계획. 이제 그 왕정의 구체적인 모습,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왕의 모습,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 모르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좋은 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 달라고 매일 주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누리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